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우리 공동체가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풍성히 누리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16장, 통일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오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2장 30절하고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므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멘. 이제 2장 후반부의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는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근거로 학생을 예로 들면서 이제 학생의 때에 그 학생의 본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해야 될 일과 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시간대에 그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산다고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해야 될 일들이 쌓여서 그 시간들을 그냥 내버리게 되면 그 공백의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그 시간들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배의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사울의 죽음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서 기름 부음을 통한 그 왕의 등극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그 아브넬 그리고 그에게 세워진 이스보셋, 그 하나님의 인정과 백성들의 인정이 아닌 권력에 의한 왕이 된 그 이스보셋의 왕의 등극을 우리가 구별된 그 비교를 통해서 성경을 확인했습니다. 이 두 무리의 공동체는 세워지는 그 처음부터 다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갈림길이었던 것은 사무엘하 2장 1절이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그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짐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세워진 그 두 무리가 이제 오늘 12절에서 우연히 만나서 충돌이 생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 세력이 기브온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들이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의 이름들과 함께 나와서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결국에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그 신복들, 신하들이 다윗과 요압의 신하들, 신복들과 서로 이제 만나게 돼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두 세력이 기브온 못가에서 그 우물가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 기브온의 그 한 우물을 중심으로 한 팀은 저쪽에 또 한 팀은 이쪽에 서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하나를 요청합니다. 청년들을 대표로 뽑아서 한판 붙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진영에 12명씩을 대표해서 뽑아서 함께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두 세력 간의 승부를 보자고 요청했습니다. 이 싸움에 정말 12명만 뽑는 것이 정말 싸움에 탁월한 사람들을 내보냈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24명이 싸웠는데 서로 머리를 잡고 또 서로 칼로 옆구리를 찔러 일제히 모두 쓰러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2명이 각각 1대1로 동시에 싸움을 했는데 모두 쓰러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머리를 잡히고 모두 옆구리를 찔리고 모두 쓰러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 장소를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의 그 헬갓 핫수림이라는 지명이 불리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무리의 어떻게 보면 청년들, 그 에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탁월한 자들이, 싸움에 탁월한 자들이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승패를 가르지 못하고 모두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그 결투였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제 자세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전면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무리들이 승리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무리의 청년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나와서 싸움을 했지만 승패를 가르지 못한 결과 이후에 전면전이 있었고 그 결과로 다윗이 승리하고 그 사울 이후에 추종했던 그 세력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세력의 무리들이 패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상황을 또 성경이 말씀하는가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18절에 나타내고 있는데 18절을 보시면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루야는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제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 세 명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 그리고 그 중에 아사엘을 오늘 먼저 언급하면서 그가 들노루처럼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합니다. 그 빠른 자가 오늘 적수로 만난 이 아브넬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전면전 이후에 이제 그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전쟁의 상황을 표현해주는데 다윗의 누이 그리고 그 누이의 아들 아사엘이 아브넬 적군의 아브넬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쫓고 있는 상황을 이제 2장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좌우 보지 않고 아브넬을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잡으러 가는 중에 아브넬과 아사엘의 그 대화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 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해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저쪽에 있는 군사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잡지 말고 저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군사들을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아브넬에게 있기 때문에 직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쩌냐?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너의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그의 얼굴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전쟁통에 서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브넬은 이제 구면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왕래가 있었고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아사엘이 쫓아오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 속에 아사엘은 물러가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아브넬이 자신의 창 뒤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 창 뒤끝이 배를 관통하여서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창의 그 뒤쪽 끝으로 그를 죽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은 원래 앞쪽이 뾰족하고 어떻게 보면 뒤에 부분은 뾰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죽였다는 성경의 표현은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 싸움에 굉장히 능했다는 것을 노련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쫓아오는 그 들로로 같은 빠른 자를 노련하게 상대해서 아사엘을 죽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진영 간의 싸움 이후에 이제 중간에 이제 다시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26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그 가운데 휴전을 요청합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요청합니다. 이에 28절을 보시면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잠시 전쟁이 멈추고 그리고 전쟁의 결과를 이제 3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서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360명을 죽였고 결국에는 다윗의 진영은 20명이 죽은 것입니다. 19명과 아사엘을 이렇게 언급했고 그 상대를 죽인 것은 360명을 죽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온통 싸움 이야기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족 간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보자면 안타까운 상황의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없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다윗의 무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켜서 세워가는 모습을 성경이 이제 하나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공격으로 수많은 도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상대를 존중하면서 피함으로 그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그 구체적인 역할을 해내기 시작함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력이 이제 하나씩 이제 완성된 그 통일 왕국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그 전투를 벌이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 세워진 그 이스보셋의 무리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전투는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기브온의 우물가에서 서로 만나서 우물을 중심으로 함께 앉아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들을 만났는데 뭐 그때부터 감정이 상해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에 그 아브넬의 도발로 이제 그들이 날카로운 칼에 이제 24명이 모두 청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전면전이 되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브넬의 무리는 많은 사람 360명이 죽었고 다윗의 무리는 19명과 그의 중요한 또 한 사람 아사엘을 잃게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았던 전쟁이었음을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아브넬 네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아사엘 형제가 너를 쫓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무리는 아사일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결국에 이것은 이제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죽이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서로 또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압도 이제 이것을 통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요압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의 세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의 세력은 언젠가는 충돌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기브온의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어 그 아브넬의 상대의 도발로 두 세력이 충돌하였고 결국에는 성경이 이 사울의 추종자들의 세력이 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력이 이제 이 통일 왕국을 향한 이스라엘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이 전투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흥하는 무리와 망하는 무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무리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무리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또 이 두 무리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어디 직장에서든 또 교회 공동체에서든 여러분이 속한 무리는 어떻습니까? 그 속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무리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무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그 도발에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책임과 의무를 이제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때와 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무리들이 이것이 탁월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이제 견고해지고 강화됨을 통해서 이제 피할 때와 싸울 때를 구별했고 이제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져감을 이제 사무엘 하에서 하나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은 이 다윗의 전쟁들이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좀 적용할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은 지금 후반부를 나눴지만 앞서 초반에 다윗의 물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결과로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것을 이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오늘 이 마무리 가운데 반드시 실현시키는 분이심을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삶이 막 전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의 삶에서 승리하시길 원한다면 2장의 이 시작에 다윗이 했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무리가 결과적으로 승리로 그 약속을 보장받고 또 승리를 이뤄내는 이 장면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삶이 전쟁 같지만 그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두 무리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 무리에 속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 약속의 성취를 결과로 맛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쟁 같은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해결책을 붙듦으로써 하나님을 붙듦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 결과를 맛보는 우리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 사역국 또 각 목장 각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 또 있습니다. 강현자 집사님 무릎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허리를 위해서, 방금옥 성도님 또 투석하는 것 가운데, 또 장정자 집사님 요양병원에 연로하셔서 있는데 이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리고 실버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또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